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세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사기에는 2개의 에피소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미가의 제사장 에피소드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 순서로는 사사기의 초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의 제사장 에피소드에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대적으로 사사기 초입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정도에나 등장하는 정도의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이 내용은 사사기의 시작 부분에 아마 해당하는 에피소드일 것이다라고 많이 입을 모아 주장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뒷부분에 기록이 된 이유는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뒤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하향형 나선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에피소드에 진행되는 내용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배치된 게 아니라 도덕적 혹은 영적인 타락에 의하여 배치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어두웠던 그 에피소드라서 뒤쪽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니까 당연히 미가가 등장을 하죠.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이 뭐 많다고 하지만 누가 감히 여호와와 같은 능력의 신인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가는 자신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종교적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어머니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저주는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 이런 저주를 했냐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을 서로 맹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쪼개어진 짐승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어진 짐승 사체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하는 정도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수준 정도의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는 저주인데,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해주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용도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 고백했는가? 레위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마 미가는 이러한 율법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저주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나에게 이 저주를 하네, 이거 잘못하면 내가 저주받겠는데 해서 저주받기 싫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저주를 철회하고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주를 철회하려면 축복을 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는 저주를 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한 율법적 규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규례냐면 자기가 훔친 돈의 20%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이건 속건제에,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이웃의 돈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액의 20%를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런 부분들을 싹 무시하고 그저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주했지만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축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상을 부어서 만든다거나, 뭐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마치 은 1,100개를 다 여호와께 드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돈을 받으니 200개만 가지고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고 또 하나는 틀에 부어서 주물로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둡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2개를 만든 거예요. 하나는 조각을 해서 그 위에다가 도금을 하듯이 은을 씌운 거고, 하나는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 은을 부어서 또 틀로 만든
우상을 만든 겁니다. 놀라운 것은 미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없애라고 하신, 불태워 없애라고 하신 신당을 개인 소유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미가는 이 신당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또 우상인 드라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산당의 업무를 보게 했죠. 이건 어떻게 봐도 사실 올바른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종교를 혼합해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가 흡족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6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자가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가의 집에서의 이야기가 잠깐 멈추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레위인은 거주할 곳을 찾고자 베들레헴에 있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되고 거기서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처음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 분배받는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져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성읍에 세워진 그 성막에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으면 분배받은 땅으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얻은 소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드린 11조나 재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분깃을 받아서 그걸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사는 게 레위인들인데 이 레위인들이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는 미가와 같이 개인 소유물로서 산당을 소유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읍과 예배의 처소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욱이 이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 베들레헴은 처음에 각 지파가 제공하는 48개의 성읍의 제사장의 역할과 성소의 일을 하는 곳에 베들레헴에는 이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소의 업무를 보는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또 다른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류한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자신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곳에 지나가듯이 나그네처럼 객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도 자신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하기가 어렵자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가를 만나게 된 거죠. 백성들이 미가와 같이 우상에 빠져서 헛된 행동을 하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성읍을 지켜내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여호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레위 청년은 에브라임 산지로 옮겨가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집에 이제 자기 개인 소유물로 가지고 있던 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요청까지도 하는데, 사실 레위 청년이 미가보다 나이가 더 어리거든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달라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제시하는 것은 1년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청년이 그 조건을 수용하고 11절에는 그 조건에 만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레위 청년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만족했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 제사, 율법과 규례를 정직하게 지켜 행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지내야 할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미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미가는 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을까를 보면 그동안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산당에 제사장이 있어 라고 제사장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신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떳떳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또한 13절에 보면은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이제는 정당성을 갖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복을 빌어줄 종교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부분으로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에게 고용된 개인 제사장이 된 거죠. 두 번째로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직은 레위 사람이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입니다. 더욱이 이 레위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아직 나이가 30세가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30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나 혹은 어떤 누군가의 후손이라거나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사장이 되는 자격 요건에서 이 레위 청년은 아직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레위 청년도 그 사실을 알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요청을 수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만 열어준다면 어떤 것이든 내가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목회자와 성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레위 청년과 같이 돈에 팔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도들에게 그저 복을 빌어주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직장을 마련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이고 내가 있기에 안정적이어 보이는 직장을 찾듯이 목회자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나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미가가 여호와를 숭배하는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는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나에게 복을 줄 대상으로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율법과 규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 일종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처럼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집에 에봇을 가져다 놓고 드라빔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미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성공을 기원해주는 축복 전문가가 아닙니다. 성도 또한 목회자의 돈주머니가 아닌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이며,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